블레싱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참 그 산 아름답고 명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크고 작은 나무들이 또 바위들이 흩어져 조화를 이루고 또 산봉우리와 골짜기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나 빠르기나 늦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는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성형 기술로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의 여인들이 균형이 흩어지고 조화가 잘못된 이 얼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관광까지 온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좌우간 부조화와 불균형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YMCA의 그 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혼, 마음, 육신 이 세 가지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인생이 인생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모쪼록 저는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고 은혜 풍성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와 깨달음을 줌으로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도 했고, 사명을 발견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로 불리우는 그 슈바이처 박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철학자, 음악가, 신학자라고 하는 그 명성을 뒤로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모든 재산을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고 일생을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흑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심한 불균형의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깨닫고 결단하고 교훈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이웃과 이웃 사이에 아주 심한 불균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였다 그래요. 고운 베옷을 입고, 이 옷은 당시에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들 정도만 입는 그런 컬러였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큰 부자였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부자였다.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무슨 뭐 잔칫날이라든지 생일날이라든지 특별한 날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앞에 보십시오. 날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는 병들어 앓으며 배고파 굶주리는 거지가 그 집에서 던져지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먹고자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함을 더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야말로 대문 하나를 두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하늘과 땅의 심각한 이 불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물론 나사로가 병들고 가난한 거지가 된 것이 그 부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웃의 불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들 간에 내 자신의 이러한 유사한 모습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최소한 이웃에 대해서, 고통하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은 가져야 되고 뭔가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의 초청을 받아서 황학성 선교사님과 함께 미얀마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양곤이라는 도시였는데 옛날에 버마였잖아요. 거기에 그때 수도였던 곳이었으니까 이 미얀마의 아주 대도시이지요.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아주 굉장해요. 호화롭고 우리나라 이상 가는 그런 호텔이더라고요. 그 호텔 울타리 안에 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호텔인데요. 저녁 나절에 그 산책을 하다가 장로님이 잠깐 그 울타리 밖을 한번 나가 보자 그래요. 구경할 거 있다고. 그래서 울타리 문을 열고 나가니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그야말로 비참해서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비가 오고 난 후라 오폐수가 그냥 질퍽거리고 시궁창 냄새,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온통 그냥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 위에다가 대나무 몇 개 걸쳐놓고 그 위에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울타리 하나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요,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죄송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언젠가 대한수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갔을 때 그 해에 막 폭풍이 불고 비가 내려가지고 그 철원 평화가 막 물에 잠겨가지고 농부들이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한 포기의 벼라도 이렇게 세우려고 땀을 흘리며 그것을 세우고 있는 그 광경을 봤는데, 한탄강 건너에 보니까 골프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보니까 좋은 차들이 질비하고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는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시비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절대로 위험한 사고이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판잣집, 개딱지 같은 그 속에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상일까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 앞에 있습니다.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뒤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1년을 오늘 우리 이 예배와 성찬 앞에 잠시 멈춰서서 나의 달려온 모든 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부에도 이렇게 광고에 나갔습니다마는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행사를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한국일보 나우 뉴스라는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독일 중부 헤세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레나테 베델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할머니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다네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이웃들 마을 전체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2억 원의 유산을 나누어 주고 유산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의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해서 나눠주자, 이게 아닙니다. 10,000원의 행복. 지난주에 우리 시차례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모금 해가지고 그 교회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금을 전달하고 가서 또 일을 해주고 봉사했던 그 교회인데요, 정릉 안디옥 교회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동네는 지금도 연탄 보일러라. 연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와서 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산골짜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영화 찍는데 60년대 70년대를 찍으려면 그 동네에 와서 영화 촬영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올해도 여기저기 많은 성도와 교회들로부터 8만 장의 연탄 후원을 약속을 받았었는데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 저 교회에서 이제는 못 오겠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차질이 왔다. 목사님 혹시 성탄에 이웃을 도울 일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큰 것은 우리가 못할지라도 10,000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10,000원씩 우리가 들여서 추위에 떠는 우리 산동네의 이웃들을 연탄을 도와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오늘 선포하고 다음 주일 저녁까지 어느 예배 시간이든지 여러분 동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과 이웃 간의 이 불균형이 아름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이웃과 이웃 간의 균형을 잡는 은혜의 예배, 은혜로운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사로를 보고. 아멘. 육신과 영혼의 극심한 불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YMCA의 그 배지, 스피릿, 영혼, 마인드,
마음, 바디, 몸,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건강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호화롭고 연락하고 살았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고통의 지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신의 극심한 불균형의 모습, 이거 실패한 인생이라 그런 얘기예요. 철학 용어에 형이상학과 하학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형이하학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균형을 이룰 때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는 온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자기주의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내가 절대 가치며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무엇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쫓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물질 만능, 황금 만능에 사로잡혀 보이는 것만, 느껴지는 것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이것이 가장 먼저인,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찐 돼지보다는 생각하는 가난한 인간이 되겠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며 사는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며 살지 아니하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살찐 돼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앞에 있습니다. 영과 육의 균형을 바로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일이 다 있으시죠? 어제는 우리 둘째 아들 생일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그저께 우리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저녁 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빠를 낳아주셔서 아버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참 이쁜 며느리지요? 며느리 잘 얻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에는 우리 어머님이 세우신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슬하에 6남매인데 4남 2녀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에게 4명이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들의 생일이 되면요,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미역국 끓여 먹고 잔치하는 게 아니고 너를 낳아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미역국 끓여드리고 그리고 오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거 있으면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일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날도 있는 거 아십니까? 살 것만 생각하지 죽을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생일이 있는 것처럼 죽을 날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아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금생 또는 금세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죽음 이후의 모습을 내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합니다마는, 이것은 마치 죽는 날을 부인하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이 똑같은 억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심판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 지옥이 어디 있어? 누가 가봤대? 누가 봤대? 부인합니다. 여러분, 가봐야 압니까? 꼭 가봐야만 아는 것입니까? 미국이라는 곳 여러분이 안 가봤어도 미국 없는 것입니까? 안 가봐서? 얼마 전에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흔들어 놨던 유명한 가수가 한 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사생활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좋아해요. 그분 노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주 엄청난 노래를 불러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에 뒤떨어질까 봐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노래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철학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네. 그리고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테스 형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 그러더라,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던지고 뱉었다나 간 말에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아니, 내가 그러세요. 이 양반이 나이가 벌써 70 중반이 넘은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내 자신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는 것은 이거 참 비극이다. 인기가 아니라 별스러워도 그 양반 내가 볼 때 안 됐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불쌍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거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다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을 삼은 것이 내 자신이에요. 오늘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다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나의 본향 영원한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다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 너무나도 예수 안에 분명한 거 아닙니까? 좋아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고 치자고요. 그러면 죽어봐서 있으면 어쩔 거예요? 죽어봐서 있으면 어쩔 거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세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고 즐거우면 다 된 것이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보니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갖다 대주십시오. 이렇게 어디에서 괴로워 부르짖었다고요?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지금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이 비참한 부르짖음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세상이 다르다.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나는 여기 왔다 손치고 우리 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5명의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좀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줘서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맡기고 너는 그냥 거기 있으라. 그런 얘기. 죽어봐야 한다고요? 죽어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부자 어리석은 이 사람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정말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곳은 지옥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들, 동료들, 오늘 세상 끝나면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느냐? 찍어버리라. 너의 오른 눈이 실족게 하느냐?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거예요. 자르라 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옥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성찬입니다. 이웃과의 불균형을 균형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과 영혼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과 내세의 균형을 바로잡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살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살아요. 멋진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